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5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얼마 동안 우리 반주가 새로 반주자가 바뀌어졌어요. 우리 자영이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반주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반주 자리 올 때까지 우리 현진이 오신 우리 한균영 권사님 손주예요, 손주. 근데 우리 1월 달에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우리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 아직 좀 낯설고 저하고도 맞추지 못했지만 좀 나아질 줄 압니다. 우리 격려하는 차원으로 한번 박수 하고 보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현재나 저 앞에 가서 앉으면 돼. 여기 옆에 가서 그리고 다시 찬양할 때 나오면 돼. 거기 앉아서 수고해서 고마워요. 맨 앞자리에 앉으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몬 베드로처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나와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라는 말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두 이름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시몬도 이름이고 베드로도 이름이에요. 근데 두 개 이름을 합쳐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시몬과 베드로의 두 합성어인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나와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실 때 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더해 주신 거죠. 시몬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으실 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 주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꿔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자기 제자로 부르실 때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시몬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 시몬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시몬이라는 말도 나오고 베드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베드로가 불리워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새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배경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어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호숫가에 배를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아침 그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빈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부탁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배를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린 거죠. 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사용하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배를 부탁하는 대로 배를 빌려드렸어요. 기꺼이 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변가에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는가?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6절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방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한 번에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물이 안 찢어지지만 지금은 나일론으로 돼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은 천으로 만들었대. 그물을 천으로 만들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천이 약하게 지겠죠, 그죠? 나일론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천으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 천이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배를 기꺼이 내어준 그 베드로에게 큰 복으로 갚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날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11절이죠. 자,
그 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예수를 따르니라. 저 뒤에 꺼주실래? 온풍기.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기꺼이 드리자. 예, 주께 주님께 하나님께 기꺼이 즐겁게 드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그랬죠.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5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고 시몬이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까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이 없이 이제 그물을 씻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업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날이고 그리고 몸도 또 마음도 지친 상태. 사람이 고기를 못 잡으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함을 모르는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하나 못 잡았으니까 몸이 지치는 거죠. 마음도 지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왜냐하면 빈 고기가 없으니까.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빈배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의 빈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금 마음도 안 좋고 육신도 피곤하고 고기도 잡은 것이 없어 우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겠다고 요청하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사용하겠다고 배를 좀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무척 피곤하고 또 배도 고팠을 거예요. 또 물고기도 전혀 잡지를 못하니까 기분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또 그곳에는 자기 배만 아니라 다른 배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봤어요. 선생님, 저 많이 피곤합니다. 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다른 배도 있으니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셔서 배를 쓰겠다고 부탁을 하셨지만 피곤함을 핑계대서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배를 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자기 배를 기꺼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만 빌려드리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배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제목이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의 증거고 믿음의 증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드린다 해도 인색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00% 맞지는 않죠. 하지만 사랑하고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데리고 와라라고 끌고 오라 그랬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빌려줄 거다라고 해서 따라봐요. 주가 쓰시겠다. 예. 사람들에게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빌려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부터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대로 그 마을에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이제 데려오려고 풀으니까 그 나귀 인자가 말하기를 뭐 하는 거요? 왜 그러시오?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우리 주님이 쓰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두말 없이 빌려주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가 데리고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시간을 쓰겠다고 하면 나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 드린 거잖아요. 오늘 여기 나온 거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고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온 거 주님께 시간을 드린 거예요. 또 주님이 나의 소유와 재물을 원하신다면 또 나의 소유와 재물도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 감사 예물, 주일원금, 가경 예물을 드려요. 주님이 쓰시겠다니 여러분이 또한 드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의 몸도 쓰겠다 하면 또 나의 몸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처음 반주한 우리 현진이도 주님이 재능을 쓰겠다고, 반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주할 줄 아니까 재능을 쓰겠다, 또 몸을 쓰겠다 하면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드리겠다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읽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빈배를 기꺼이 드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빈배가 물에 잠길 만큼 큰 물고기로 채워졌다는 거죠.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빈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는. 방금 전만 해도 빈배였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빈배를 기꺼이 드리고 그 주님이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그 고기를 너무 많이 잡혀갖고 밖에 있는 다른 배를 오라 해갖고 두 배에다가 고기를 채웠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뭐 지금의 배가 크지만 옛날에는 배가 다 나무로 만든 배 작잖아요. 그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소유이든 나의 재물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몸이든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고 믿음의 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갚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라.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에게 배를 기꺼이 빌려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절에 보면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밤새, 어젯밤만 해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에게 다시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지시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 게네사렛 호수가 이 베드로의 일터예요. 일터. 그러니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잡힐 것 같으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을 필요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는 것은 지금 시간에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걸 어부의 경험으로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주님의 이 지시는 자기 어부의 경험으로 또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어젯밤처럼 허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지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지시에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지시에 거절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지시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 거부했는가? 받아들였는가?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게 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시에 순종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보자. 기적은 순종의 열매다. 예.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은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지시에 의심이 생겨서 또 겁이 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지시에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이 생겨서 순종 못해요. 그리고 겁이 나서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따라해보자. 순종하는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다. 예. 내가 주님의 명령과 뜻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순종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를 보려면 내가 주님의 뜻과 명령과 지시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안 맞고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안 맞는 것을,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얼만큼 믿고 순종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상식과 수학 공식에 맞는 지시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에 맞고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에 맞는 것을 주님이 지시한다면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 상식과 수학 공식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 공식에 수학 공식에 다 맞는 걸 우리에게 지시한다면 그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 예를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이중으로 됐다 그러지만 어떤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 때 7 제사장이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7 제사장이 앞에 서서 나팔만 빵빵빵빵 불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7 제사장이 7 나팔만 빵빵빵빵 불고 군인들은 그 뒤를 침묵 가운데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7째 날에는 그 7째 날에는 하루에 몇 바퀴를 도나면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6일 동안에 하루 한 바퀴씩만 도는데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나팔만 불면서 돌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후에 나팔을 7 나팔을 한꺼번에 빵 하고 불면 그때서야 침묵하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서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이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성은 보통 여러분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이 두꺼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나팔만 불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빵 불면 그 나팔에 맞춰서 백성들이 와 하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여러분 나팔 분다고 무너지나요? 사람이 함성 지른다고 여러분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함성을 지르도 이런 얇은 유리창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죠? 유리창도 안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와르르 하고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죠. 순종했더니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했더니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죠. 그 지시가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붕해를 안 하지만 저희 처음에는 붕해를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만 할 때 있었어요. 이러면 제가 잘 설교도 못하고 성도도 못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매기게 해서 외부 강사를 모시려면 돈이 없으니까 붕 강사 공짜로 해준다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 붕해를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데 연락을 해갖고 1년에 2번씩. 그래도 뭐 돈 안 주냐, 돈 다 주고 그러는데 조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2번씩, 1년에 2번씩도 해봤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꼭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붕해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도 없는 가운데 붕해할 때가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성도도 많지 않은데 붕해라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얼마 안 되는데 성도가 이래저래 빠지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붕해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저 말고 다른 말씀이라도 가르쳐서 매기기 위해서 참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붕가웃을 불러다가 이렇게 붕해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붕해 온 목사님 가운데 우세웅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우세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붕해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 얘기예요. 그 우세웅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붕해를 갔대요. 근데 붕해를 갔는데 그 교회에 여관을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대. 47세 되는 여집사님이 계셨대. 근데 그분이 여관을 하니까 여관 숙소에 이제 숙소를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 여관하시는 그 집사님을 불러서 내가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대. 우세훈 목사님.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소원을 말하더는 게 어떤 소원이냐면 자기 딸이 셋인데 아들 하나 좀 낳게 해달라고. 딸이 셋인데 아들 낳게 하나 해달라고. 두 번째 소원은 치암에 걸렸다는 치암이. 근데 암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치암에 걸렸다는. 그러니까 치암을 좀 낳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이 지금 안 믿는데 남편 좀 믿게 해달라고. 소원도 많지. 남편 안 믿는 남편 믿게 해달라고. 치암을 좀 고쳐달라고. 치암에 자신이 갈렸다는. 그리고 아들을 낳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소원을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우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기 전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어떤 지시냐면 그 교회가 앰프가 낡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앰프 바꿨잖아요. 앰프가 낡았으니까 앰프를 새로 해야 되는데 5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랬다. 여러분 헌금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은 간증이에요. 근데 500만 원, 앰프를 교회 앰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갖는 게 아니고 교회 그 앰프를 새로 바꾸게 해야 되니까 500만 원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다음날 이 여집사님이 이제 헌금해야 돼. 붕해 기간이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얼마 뽑아야 돼? 500만 원 뽑아야지, 그죠? 500만 원 돈을 이제 하르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500만 원 헌금을 돈을 찾았다는 거죠. 500만 원 돈이 손에 잡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헌금하겠다 말은 했지만 막상 5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손에 잡혔을 때 아깝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집사님은 헌금하려고 은행에서 500만 원을 뽑아서 손에 딱 쥐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헌금을 500만 원이라는 헌금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500만 원 헌금을 1년 동안 모으면 500만 원이 되겠지만 한 번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헌금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 헌금을 한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돈을 찾아서 은행문을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오더라는 거야. 불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공중에서 자기를 향해 불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 하고 소리를 불이 오니까 놀라갖고 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불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입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자기 입 안으로. 돈을 찾아 은행문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야. 놀라갖고 헉 하는데 그 벌리는 입에 불이 확 들어와갖고 그래서 그 불이 입 안에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야. 불이 자기 입 안에서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제사는 성령께서 나의 치암을 고쳐주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 은행문 밖에 나와서 돈 가지고 그 밖에 나와서 그 밖에서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창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려다 눈을 떠 보니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문 앞에 나와서 어떤 여자가 그 앞에 주저앉아갖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둘러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병원에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치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 다시 한번 부흥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치암이 나왔으니까 하면 간증거려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요청했겠죠. 그 다음에 이 우세 목사님 그 교회 또 부흥회를 또 가게 됐대요. 가서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함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았고 아내가 치암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 품에 누가 앉아있어요? 한 아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아기를 안고 있더라. 보니까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앰프가 낡았으니까 앰프 바꾸는데 500만 원 헌금하세요라는 그 지시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뭐가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드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아기를 못 낳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둘째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더라. 근데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의 반주 그때 드럼이 없으니까 드럼이 50만 원 드럼하고 아기 가지세요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더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부부인데 순종하고 드럼인가 5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생기지 않고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 나갔지만 그래서 아기 낳는 집이 두 집이나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나는 베드로처럼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따라 봅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2배 가득 채워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인상이 펴졌겠죠. 그죠? 베드로의 얼굴이 펴졌을 거예요. 하나도 고기 못 잡은 상태에서 빈배까지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런다면 이런 상황에 얼굴이 어두웠는데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얼굴이 꽉 펴졌을 거예요. 막 싱글벙글하게 신났을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달려가고 선생님 주님 고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갖고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제가 빈배였는데 2배 빈배였는데 배가 잠길 만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죠.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 8절에 보면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감사해서 감사의 절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주세요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는 죄 짓는 게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사람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졌고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진거 별로 없어, 나는 선하게 살아왔어, 내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지, 그런 고백을 내가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증표요 믿음의 증표인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주님의 지시에 자기의 상식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증표인 거예요. 기적은 순종의 열매고 베드로의 기적은 오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제2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처럼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리면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과 지시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